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하지만 예수 내 구주 이끄시네. 영광의 날 소리 들릴 때 천사날 위에 찾아오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피곤한 몸을 하늘나라에 누이시네. 주볼 때마다 영광 나라 승리를 위해 찬양하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는 나라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아가겠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힘을 비추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는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아가겠네. 천군 천사
산악갈불며 마주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주나 주님 것이기로 사나 주나 사나 주나 날 위해 빛을 비추 주님의 것이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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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감사합니다. 오늘도 3,600기도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성령 충만의 충만 사순절의 기간을 통하여서 주님 날마다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려지게 되시옵시며 우리들의 소원의 간구를 들으시옵시고 응답받는 역사 나타나게 되옵소서. 육체의 모든 질병을 가지고 왔습니까? 치료되게 되옵소서. 예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고쳐주옵소서. 여러가지 문제를 갖고 왔으니 그 문제 풀어주옵소서. 우리가 해결할 부분이 있으니까 주님 해결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오며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불로 충만케 주시사 하나님의 얘기한 말씀 가운데 세워 주시며 주님의 전 우리 성령을까지 세워 주셔서 너희 죄를 세우시며 주님의 전 빈죄를 죄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무릎 주시옵시며 이 지어드릴 때 주께서 서로 복활진리 앞장서는 성령의 은혜 충만한 아버지의 귀한 전으로 축복해 주소서. 사랑스러운 축복하소서. 직장과 사업장 참여 위에 보호해서 가정들이 만주시가 형통되게 하시옵시며 객쟁한 저희들 모든 나라의 상승들을 어느 곳에 주의 말씀을 살때 하나님의 축복과 도심을 통하여서 만주사 형통 주님이 동행하는 삶이 되게 좁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나라가 안녕되게 좁소서. 남편의 품된 데 있습니다. 이 생활을 절대로 안전해지며 안보 속에 주께서 전진하게 느껴지시고 그렇게 은혜를 힘쓰시며 하나님 주신 축복의 나라 민족 되게 없어서 아버지의 전도 감받고 꿈마다 아버지의 이렇게 했던 불이 아버지의 산이 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불이 잡히어서 나라가 안정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돕시며 전세계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서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전파되는 곳마다 영원 번개시고 주시는 사람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시며 오늘도 주님의 견전 아버지 하나님 나오지 못한 시민들 재촉해 주시고 하나님의 눈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의 자리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의료하이다. 주나 사나 주나 날 위해 피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어두워진 세상을 주님 없이 걸어가 나의 영광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도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자전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의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광 열리네. 열려라 열려라 눈을 뜨게 앞서서 죄악으로 어두웠지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앞서서. 오늘 저녁 예배를 위해서 이성원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날, 귀한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모두 예배의 성공자로 불러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어둠의 권세가 틈못하게 막아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에 은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지연동 이 지역에서 제일 많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많은 영혼이 주님 전에 모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번절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허황의 가족들 모두 영권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감기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바르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상처받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사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죄를 대속하게 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죄를 우리 모두 회개하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마음 깊숙한 곳에 아버지 회개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 청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1절 제가 한 절을 봉독해 드리면 그 다음 절 함께 교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 안에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우리를 주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래야만 부자장이 나타났을 때 시들지 않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리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잔다 군단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권능이 스생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근신이란 말은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모든 매사에 말과 행동을 삼가하고 조심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보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때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악한 영들이 얼마나 센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악의 영들을 물리칠 수가 없고 또 영적으로 이것을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깨어있는 성도만이 어둠의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을 굳건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는 종말의 시작을 알려주는 신호탄인 것입니다. 사순절을 기하여서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더듬으면서요 고난받으시고 내 죄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고 십자가에 매달려 큰 대못의 양손과 발에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 멸류관을 씌워서 그 피가 흘러내리는 그 피, 대속의 피, 그 주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온 인류에게 구원의 소망을 부활의 영광을 안겨다 주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당장 주님이 재림하셔도 이상하지 않은 이 말세를 사는 나를 정신 차리게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지금이 정신 차려 기도할 때 아멘. 정신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주님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단순한 정신적 경각심이 아닌 영적 각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는 속기 회개하고 돌아서서 주님께 용서를 빌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고할 때 용서해 주시죠.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가 복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마다 그 죄를 고하고 토설하고 회개했다 이거지요. 아멘.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어떤 큰 죄를 졌어도 다 용서해 줬어요. 아멘. 주님은 이게 바로 넓은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요. 아멘. 그 사랑에 우리가 품 안에 안긴다는 것 얼마나 평강이 넘치고 또 우리 마음에 참 기쁨이 넘치는 삶이겠습니까? 성경은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에 보면 아합과 이세벨 왕후가 죄악으로 하나님께 도전하였지요. 그래서 그들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는 심판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요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입니다. 절대 바위는 깨지지 않지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도전해하고 대적하여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지요. 이들은 자기네들이 제일인 양 그렇게 대적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내립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제단에 비가 내려오고 3년 6개월 동안 비 내리지 않은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물러가고 하나님 엘리야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셀의 목사 비의 신 믿는 이 이스라엘 왕 아무리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적해본들 그건 죽은 신이기 때문에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바알신은 비 내리는 신이에요. 애굽의 신 중에 비 내리는 신. 근데 그 신이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죽은 신이기 때문에 비를 내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즉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비를 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해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를 항상 준비된 자세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만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정말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준비된 사람만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거기에 우리가 답할 수가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의 말씀 보면 이 유월절 만찬을 마치고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서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 기도를 하시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내쓰어서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내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모든 뜻을 예수님은 아버지 뜻에 맡겼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져야 할 그 엄청난 고난의 십자가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죄도 없으신데 누구를 위한 죄입니까? 우리를 위한 죄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조금 있으면 이제 예수님은 그 엄청난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실 텐데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제 맞이하려 하니까 얼마나 힘들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서 베드로를 깨웁니다.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잠시라도 함께 기도할 수 없냐 이거예요. 다시 말씀 너와 내가 중보 기도를 한 번이라도 좀 이렇게 해주면 안 되냐 이거예요. 근데 제자들은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그 예수님 말씀에 알지 못하지요. 육신의 잠에 지쳐가지고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 육신이 약한 거예요. 이 정신력이지요. 정신력을 가지고 피곤해더라도 잠시나마 함께 나와 더불어 기도할 수 없느냐 주님의 말씀이. 이 말씀은 오늘 베드로와 또한 요한과 야고보 외에도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시라도 함께 깨어 기도하지 않고 있느냐. 깨어있으라. 정말로 성도에게 부탁하시는 강력한 주님의 말씀이 좀 있습니다. 아멘. 왜 근신하여 깨어있어야 하는가. 오늘 이 저녁에 세 가지적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5장 8절 말씀에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상필차를 찾나니 8절 말씀에 근신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근신은 절제하라, 경계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라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누가복음 21장 34절의 말씀에 너희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술 취하게 되면 마음이 둔해진다 했어요. 마음이 둔해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세포가 어떻습니까?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포가 둔해진다. 그러면 술을 하게 되면 술을 취하게 되면 탕진하기 쉽지요. 왜? 내 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뭘 지갑이 어디 있는지 누가 빼서 다 돈 가져가는지 몰라요.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래서 술 이빨 차신 분은 보세요. 축 늘어져가지고 보세요. 죽은 사람처럼 축 늘어져가지고 보세요. 여러 사람들이 막 부추겨서 일으켜보기도 하고 앉혀보기도 하고 늘 길 가다 보세요. 이제는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지 않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길바닥에 술 드시고서요. 밤새도록 하늘을 입을 사나 땅바닥에 뭐 여기 내 안방이고
아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많을 거예요. 이게 술에 취하면요, 이게 하늘이 이불인지 땅바닥에 안방에 침대인지 분간이 없어요. 그건 자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정신을 잃어서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음을 단단히 묶고 매야 한다. 그건 하나님 말씀으로 쇠고랑을 채우던 꼼짝 못하게 묶인 마음으로 자기 현실을 상대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쇠고랑 차듯이 말씀으로 꽉 매여 있으라 이거예요. 꼭 붙잡혀 있으라 이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히면요, 능력이 나가고 권능이 나가고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에 사로잡히지 못하게 되면요, 마귀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이 순간에도 마귀는 쪼아먹어요. 못 듣게 만들고, 말씀이 들리지 않게 우리를 귀를 막고 있습니다. 마음을 닫고 있습니다. 귀를 열고 쫓고 길을 세우고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날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방탕하지 말아야 한다 했습니다. 방탕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묶였던 마음을 풀어놓고 제 마음대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방종을 말하는 것이 방탕인 거예요. 그래서 방탕은 스스로 조심하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우리는 조심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지 않는 데부터 방탕은 시작하는 거예요. 조심하면 방탕할 수가 없습니다. 탕자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재산 다 털어먹고 빈축전이 돼가지고서 그래도 아버지 집에 찾아 들어오니까 그래도 아버지는 받아주시고 예전처럼 회복해 주셨지요. 근데 안 들어오면 그마저도 안 들어오면은 완전히 뭐가 됩니까? 타락된, 탈선된 그런 탕자로서의 바깥에서 삶을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들어오면요, 이제는 이 순간에서 또 탕자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아들로서 신분상의 예전처럼 그대로 신분이 내게 보장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리고 여기 잠언서 2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술을 즐기게 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 솔로몬의 잠언서의 말씀이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술을 취하게 되면 부자가 돼요, 가난한 자가 돼요?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술 드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요, 맨날 술에 쪄들었어. 맨 정신이 없어요. 술의 정신에 의해서 살고 있어요. 술의 정신. 술의 노예가 된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지요. 여기에서 말하는 술은 히브리어로 야인인데, 이 야인은 거품이 일어나다 포도주나 포도즙을 말하는 뜻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즐기게 하는 자들, 히브리어로 싸바, 마시다, 과음하다, 술에 잠기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자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탐하는 자들이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여러분들 술을 먹게 되면 고기 먹죠. 여러분들 우리 충주 지역에는 보니까요, 삼겹살집이 잘 된대요. 예, 아주 좋아한대요. 그 깡 소주에다가 삼겹살 하루 종일 뭐 하여튼 일용직을 했던 뭐 했던 간에 너 모이면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먹는 게 뭐냐면 삼겹살 구워 먹는 거예요. 쇠주 한 잔에. 예? 좋다고 떨면 늦은 시간까지. 그걸 줄여가지고 가정에 돌아와서 자녀들에게 좀 과일을 하나 사다가 준다든지, 또 아내에게 뭔가 이렇게 해서 생선이라도 여보나 고기라도 삼겹살 좀 사가지고 와서 우리 꼬 먹자 그러면 얼마나 행복스러워요. 그게 아니에요.
가정은 뒷전이고 자식도 아내도 뒷전이고 뭡니까? 아는 사람끼리 선배서 구워 먹고 쇠져 먹는 거야. 즐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요, 이 저녁이에요, 아직 가득 차 있어요. 네. 삼겹살집 대단하더라고요. 그렇게 좋아해요. 이 고기를 히브리어로 바사르, 이 바사르는 살, 고기, 육체, 몸을 뜻하고 있습니다. 고기는 동물이나 물고기 같은 어족의 살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탐하는 자, 히브리어로 잘날, 그것은 방탕하다, 낭비하다, 탐식하다, 천하다, 비천하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술이나 고기를 지나치게 마시고 먹고 즐기는 행위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사귀지 말라.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지 말라. 그렇게 있으면 망한다 이거예요. 탕진한다. 결론은 탕진한다. 망한다 이거예요. 망한다. 언제 남들처럼 보란듯이 살고 있고, 언제 남들처럼 정말 좋은 집에서 살고 있고, 그러겠습니까? 이 술이라는 것이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이죠. 사람도 망가지고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것이, 탕진하는 것이 술이에요. 고기예요. 모든 것을 지나치게 먹으면 화가 되지만은 적절하게 먹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내 몸에 이로움을 가져와요. 건강에 이로움을 줍니다. 건강에 해악이 오면 안 된다 이거예요. 망가져요. 그럼 맨날 119 타고 어디 가입니까? 병원 가야지요. 의사 선생님하고 맨날 입실험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치료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면 어디를 유업으로 받으시지요? 지옥이지요. 지옥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 가지 않으려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응? 남들 좋아하는 거 다 따라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하고 싶어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응? 우리 목사님들이 모이면은 우스갯소리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커피차 한 잔씩 마시면서요, 목사님이 안 됐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할 거 다 하고 있는 얼마나 좋을까. 이건 참 이러지도 못하고, 응?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좀 가만 생각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오로지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 뭡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거 저 집 다 해도 뭐합니까? 뭐 거기 뭐 지옥 가든 천국 가든 간에 얼마나 행복해. 못하는 거예요. 또 제재가 얼마나 많아요.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응? 남들 다 즐기는 거 한 번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있고. 이게 참 본이 된다는 게 말처럼 또 이런 사명이라는 것이요,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가진 그 여러분들 사명, 예수님이 그 골고다의 언덕을 갈 때에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아무나 못 가는 길이에요. 주님만이 갈 수 있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간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힘들어도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는 성도가 될 때 주님처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천국의 백성으로서 완전하게 인정받는 복된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절제하라. 절제하는 것은 감정을 절제하라. 감정 조절을 하라. 감정 조절. 감정을 절제하라. 알맞게 조절하라. 알맞게. 그래서 물건을 취할 줄 알라. 사치는 금물이라.
그 어떤 사람들 보면 그러잖아요. 사재기 잘하는 사람이 사재기. 없으면서도 돈이 없는데도 사재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걸 절제 못하니까 절제하라. 꼭 필요한 것만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장날을 가든 어디 매장을 가든 집에 이거 있나 없나? 그러면서요. 아리송송해요. 에이 얘다 모르고 한 더 사다 못 돼요. 그 사가지고 벌써 나왔네. 그럼 사람 절제하지 못하고 사는 거 또 사오고 또 사오고 그런 데 있잖아요. 연구법 그러잖아요. 그럼 이거 대박으로 가야지 또 대박에 또 참 그렇잖아요. 또 왔다 가기가.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정신적인 면에서 절제도 하시면서 필요한 것만 알맞게 조절하는 그런 조절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시간과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주님 말씀은 시간과 세월을 아끼라. 허비하지 말고 아끼라. 그리고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계하라는 말은 기준에 의하여 분간되는 한계를 말하는데 이 우리 경계 대상이 뭐가 경계 대상이 됩니까? 여러분들 이단 사상에 의한 경계대 이단들이죠. 이단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경계 대상이에요. 그래서 정통 이론에서 벗어난 교리 주장은 정통이 아닌 것을 주장하는 것이 이단 사상이에요. 여기 빠지면 안 된다 이거지요. 그리고 신비주의. 이 신비주의는 성경을 벗어나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성경적 뒷받침이 되지 않는 환상의 내용들을 말하는 것이 신비주의예요. 오늘 보면 신비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신비로움은 있어요. 신비는 있는데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혼돈하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는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신비는 있지만 신비주의가 아니라니까요. 이 단어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기적과 역사 또 신비로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비주의에 거기에 빠져가지고 있는 종교는 아니라는 것 분명하게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쾌락주의, 인생의 목적이 최고의 선이라고 하는 것이 쾌락주의죠. 쾌락주의, 인생의 최고다 이거예요. 여기에 빠지게 되면요 쾌락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네. 다 날려도 좁힐 거예요.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경계를 삼아야 되고 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아까 이 본문 8절에서도 읽어드렸지만은 깨어있어라 그랬죠? 세상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고 완성된다는 사실에 민감해지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민감해져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민감해지는 것이 어떻습니까? 사그라들고 있어요. 예민하지 못해. 민감하지 못해. 무덤덤해요. 세포가 그냥 무덤덤하게 됐어요. 무뎌졌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뭡니까? 팍팍 시퍼렇게 말씀의 칼을 뭡니까? 갈아야 돼. 그래서 말씀의 칼을 갈아가지고서 시퍼렇게 그냥 슬쩍만 돼도 종이 조각도 베질 수 있도록. 왜 말씀의 칼을 갈아야 되냐? 이 칼로 뭘 잘라버려야 돼요? 뭘 잘라야 돼요? 권사님 무구 잘라요? 배추 잘라요? 네? 큰일 나네. 마귀를 잘라버려야지요.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의 대적은 우는 사자 마귀를 단번에 쳐야지요. 그래서 우리 병사입니다. 병사. 그리스도의 병사. 마귀는 적이죠. 귀신들을 다 그냥 제압해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런 말씀의 칼을 가리는 거예요. 말씀의 칼. 구약 성경에 있죠? 말씀의 칼을 갈아야. 그 칼에다가 베야 돼요.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 말씀 보면 깨어 있으라. 여기 의미는 예수 재림을 기다리며 긴장 가운데 살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깨어 있으라.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아멘. 깨어 있으면 뭐하냐? 가만히 무던히 서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 아멘. 말씀 보라. 찬송 불러라. 아멘. 그때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깨어있지면 안 돼요. 그러면서 깨어있지 않고 마음이 불안해져요. 이거 어떻게 할까? 저거 어떻게 할까? 응? 이리저리 좌우로 이거 어떻게 할까? 발만 동동거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예?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칠 때 주! 너희 하나님 시험치 말라. 아멘. 맡아놨어요. 단호하게 말씀을 물리치게 된다 이거예요. 여기 말에는 깨어 있다는 말은 자신의 죄를 잘 분간하라는 뜻입니다. 내 죄를 잘 분간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죄를 분간하지 못하잖아요. 이거 조금 죄를 한번 졌어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넘어가해 주시겠지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들은 얘기를 보니까 어떤 장로님이 친구들이 모였대요. 술 먹는 맥주 한 잔씩 먹는 친구들이래요. 그래서 한 잔 먹어도 하나님 넘어가니까 마시자고. 그 말이라는 것은요, 분위기에 따라서 그럴 것 같아요. 을싸해요. 마귀가 이렇게 유혹하죠? 괜찮아. 그러나 괜찮아. 혼자 마시는 거예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 사람들과 더불어서, 세상에 안 믿는 사람 더불어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죄를 잘 분간하라는 뜻, 깨어있다는 말. 그래서 자신의 죄를 잘 분간한다. 분간한다는 뜻. 보초서는 병사와 같이 정신을 바짝 차리자. 병사가 어떻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적군이 언제 와서 내 목을 벨는지, 언제 여기를 뚫고 들어오는지 지켜야 돼. 잘못 지키면 내가 죽든지 뚫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돌아가는 또 모습을 바라보며 정신을 차리고 주시하라. 우리 세상 돌아가는 것을 주시해야 돼요. 어떤지 분별할 줄 알고 거기에 맞게끔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잊어먹고 그냥 무대포로 밀고 나간다면 큰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마음을 놓지 말라. 긴장하라. 마음이 해이해지지 말라. 마음이 해이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마음이 해이해지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보니까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당장 이 순간에 오실는지 혹 아니면 한밤중에 오실는지 아니면 대낮에 오실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의 말씀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미혹의 영혼이요 수시로 나를 미혹합니다. 함정에 빠뜨립니다. 빠져들어가게 만듭니다. 이게 주님의 음성이 아니면은 절대 듣지도 마시고 따라가서도 안 되고 빠져서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여기 보면 마태복음 24장 44절의 말씀 보니까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생각지 않을 때 오신다. 재림에 오신다 이거예요. 재림에 오신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8절의 말씀 보면 홍수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보세요. 시집가고 장가갈 때에 예수님 오신다. 한참 세상 사람들은 기쁘고 즐겁고 야 결혼 예식이 좋다. 그때 오신다 이거예요. 주님. 그렇게 좋을 때 오신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24장 42절의 말씀 보면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 말은 잠잘 때 오신다. 영적 잠자지 마세요. 육신에 잠들긴 하지만 영에 잠잘 때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주님 맞이하지 못합니다. 다른 건 뭐 해도 영적 잠만 자지 마세요. 육신의 잠은 자더라도 영적 잠만 자지 않으면요, 주님 대만의 그 음성 듣고 버뜩 일어날 수 있어요. 영적 잠을 자게 되면 문제입니다. 완전히 육신의 잠까지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도적이 언제 훔쳐갈지 모른다는 것. 이단들은 언제 도적같이 나의 영혼을 빼앗아갈지 모른다 라는 것을 꼭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은요 참 호시탐탐. 똑같아. 마귀가 똑같아. 언제 내 영혼을 뺏어갈는지 그럴싸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단으로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마귀가 언제 나의 건강을 훔쳐갈지 모른다. 마귀는 호시탐탐 지금도요 내 건강 뺏어갑니다. 아픈 가시 같은 질병을 그냥 내게 심어줘요. 쓰러지게 만들어요. 넘어지게 만듭니다. 또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질병으로다가 우리를 쓰러뜨린 것이 마귀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언제 나의 재산을 빼앗아 갈지 모른다. 사탄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재산 아무리 많이 쌓아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신앙의 잠을 깊이 자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다는 것. 신앙의 잠 깊이 자지 마세요. 자더라도 슬쩍슬쩍 자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도 건강도 재물도 모두 도둑 맞고 마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도둑을 맞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도둑 선생님이 예고하고 옵니까? 한순간에 가서 싹 하잖아요. 지난번 뉴스에 보니까요, 젊은이들이 오토바이 타고 왔어요. 금방 타는데요. 금 비싸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샥 그냥 해가지고서 날아간 거 아닙니까? 한순간 날벼락 같은 일이지요. 그래서 항상 근신하여 깨어있어야 한다는 거. 깨어있는 성도로서 남은 이 한 주간도 꼭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 주 각 구역별로 구역 예배 잘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오늘도 찬양과 말씀으로 함께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저녁에 주신 말씀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이 언제 재림에 오시는지 만만 준비하여서 예수님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룰지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행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